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5절 말씀입니다.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레위 23장에서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하시는 백성 이스라엘이 매년 지켜야 될 그 3대 의무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자는 1년 3차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약은 이 마지막 신약 시대에 예수님 오신 이후 시대에 있어서 그림자적인 그런 역사, 애언적인, 모형적인 역사였습니다. 실제 구약 시대는 여기 레위기 23장 또 신명기 16장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 문자 그대로 지켰습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신약 시대에 될 일에 대한 그런 모형적인 그런 역사였습니다. 6월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만에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내셔서 그 6월절 재앙을 면하고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광야에서부터 이제 6월절을 지키게 하셔서 이것이 규례가 되어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150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동안 육적 이스라엘이 지켜왔던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모형적인 역사가 1500년이 지속이 된 거예요. 6월절 역사의 실체적인 역사가 나타나기까지. 6월절에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죄 많은 인생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사망의 재앙에서 건져주실 것에 대한 그런 모형적인 예언적인 역사가 구약시대의 6월절 역사요. 또 6월절 절기를 지키는 의미였습니다. 그 역사가 1500년 동안 율법에 의해서 그 절기가 지켜오다가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사람의 형상, 인자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같이 죄 많은 인생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마땅히 채찍을 받고 우리가 매를 맞고 우리가 가시에 찔림을 당하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것이거늘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이 애언적으로 보여졌던 이 6월절 이 역사를 예수님께서 완성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는 이제 따로 구약 이스라엘처럼 6월절 유대인의 그 달력으로서 정월 14일 날 저녁에 굳이 6월절 명절을 지키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1년 365일을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이미 된 거예요. 어느 한 날만 특정해서 우리가 기념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시대 이 레위기 23장 5절로부터 여기 하신 말씀대로 이 말씀이 이제는 완전히 이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피 흘려주신 그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은 우리는 정말 6월절 절기를 잘 지키고 있는 생명들이 이미 된 겁니다.
그 다음 우리 10절 말씀을 봅니다. 레위기 23장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 위선, 먼저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그 구약시대의 약속의 땅 역시도 예언적인 그런 약속의 땅이었죠. 지금 이 신약 종말을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또 여러 선지자들에게 언약하신 진짜 그 약속의 땅의 실체를 향하여서 이 지구상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 다윗의 왕국, 송도의 나라, 천년안식 시대를 향해서 우리는 이 시간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 되어졌던 일은 다 예언적인 역사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적인 역사에서도 이런 모습이 보여졌어. 이렇게 법을 지켜야 된다.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처음 익은 그 열매, 그러니까 이제 보리 이삭 그 한 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초실절, 처음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로 이제 한자적인 그런 표현이지만 초실절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보리를 추수한다는 의미에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맥추절이 곧 초실절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신약시대에 어떤 일이 있을 것에 대한 예언적인 역사였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으로 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것.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실 것에 대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의 공로를 믿는 모든 생명들에게 그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언적인 그런 역사로 지키게 하시는 이 절기 명절이 무슨 절기다? 맥추절이며 또 혹은 초실절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15절로 넘어갑니다. 15절. 자,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그러니까 안식일 이튿날, 그러니까 무교절이 이제 끄트머리에서 안식일 이튿날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요제로 단을 가져온다는 것은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이제 흔들어서 올려드린 거예요. 요제라는 것은 흔들요자.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를 요제라고 그래요. 그 요제를 가져온 날부터 그 날수를 헤아리라는 거예요.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안식일은 한 일회가 7일이기 때문에 7안식일은 77에서 49, 49일이에요. 그런데 49일의 수요를 채우고 16절에 제7안식일 이튿날, 그러면 제7안식일까지는 49일이 딱 됐으니까 그 이튿날은 며칠째요? 합 50일이에요. 그게 오순절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초실절, 맥추절을 이제 하나님 앞에 초실절, 처음 그 이삭을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린 때로부터 날수를 세워가지고 50일째 되는 날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고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7안식일을 지난다고 해서 77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새 소재를 드리는 날은 그 안식이 이튿날 50일째 되는 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이죠. 그러니까 이 오순절이라는 이 개념이나 77절이라는 이런 개념이 다 사실은 같은 거예요. 77절은 안식일이 7번 지났다는 의미에서 77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안식일 이제 77절이 지난
다음 그 안식일 이튿날 첫 열매 초실조로 하나님 앞에 첫 이삭을 드린 때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다시 새로운 소재를 이제 밀을 추수해 가지고 새로운 소재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성경에서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고 하셨으니 곧 오순절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오순절에 이제 이름이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미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7.7절 이 오순절을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택한 백성 육적 이스라엘을 하여금 지키게 하셨는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이 지켜졌던 이 7.7절 이 오순절은 어떤 예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그러니까 6월절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무슨 절기가 이루어졌어요? 초실절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40일 계셨어요. 그래서 승천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열심히 부르짖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다른 보혜사를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다른 보혜사가 누구셔요? 성삼위 중에 한 위이신 성령님.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이셔요. 절대 인간이나 피조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어떤 망령된 자도 있지만은 보혜사는 창조주이셔요. 하나님의 신, 성신, 성령. 그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니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다른 보혜사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그렇게 마지막 분부를 하시고 예수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높이 올라가니까 구름이 쌓여가지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증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대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가실 때 그런 약속을 하고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12사도들을 유시한 그 제자들, 그러니까 한 제자는 이제 범죄에서 목매달아 죽었지만 한 제자가 보골이 돼가지고 다시 12제자 사도가 이루어져가지고 그 12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대략 120여 명의 그 성도들이 모여서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힘써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기도를 시작할 때는 그들이 며칠 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실 것 인식을 못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말씀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그때 다 깨달은 거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서 하루 이틀 사흘날 하루나 이틀 사흘하고 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사흘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만 기도 접어버리고 집으로 가버렸으면 어떻게 됐어요?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기까지 해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기도를 해야 됐어요. 그들은. 이 마지막 시대도 똑같은 거예요. 계시록 12장 상황이. 우리에게 압박이 올 때 철장된 아들을 내어낼 때까지 낳아낼 때까지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힘써 기도해서 열흘째 되는 날.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땅에 계신 데다가 열흘간 기도했으니까 합이 며칠이에요? 50일이 되는 거죠. 그래 그 50일째 되는 날 바로 구약 때 예언적으로 보여졌던 그 7절째 오순절의 역사가 실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대중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대중적으로 임하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7.7절 그 오순절에 예언적인 그 명절도 1500년을 지켜 내려온 거예요. 6월절도 1500년 지켜왔고 6월절도 1500년 지켜왔고 그러므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6월절 어린 양으로 피 흘리심으로 이루어졌고 또 초실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는 이 초실절을 기념하게 하신 때로부터 1500년이라는 시간이 대략 흘려가지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오순절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역사도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7.7절과 오순절을 지켜오다가 대략입니다. 대략 1500년 만에 그 예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0년 동안 지켜왔던 그 명절이 완전히 이제 실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 역사가 오순절의 역사였어요. 그렇다면은 구약의 큰 3대 명절, 구약의 큰 3대 명절 중에서 두 명절, 두 절기는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레위기 23장 34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큰 절기,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절기가 있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의무 규정으로 그 이스라엘 남자는 다 성전으로 나아가서 지키라고 명하신 절기는 3대 절기예요. 이 3대 절기에서 마지막 절기가 무슨 절기죠? 초막절이에요. 7월 달에는 모이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이는 절기가 많아서 일단 7월 1일은 나팔절로 모여야 돼. 나팔을 불어가지고 기념하는 절기 7월 초하루. 그리고 또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속죄하는 그런 속죄일. 그리고 이제 7월 15일. 7월 15일은 또 초막절이 이제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7월 달에는 크나큰 이 절기가 3번이나 있었어요. 7월 달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크게 3대 절기, 의무 규정으로 정하신 절기는 6월절, 그 다음에 7.7절, 초막절이에요. 그러면 이 초막절에 있어서 자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지켜야 해요? 하나님 여호와. 우리는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앉으나 서나 오직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성삼위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앉든지 서든지 죽든지 살든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부패해가지고 명절을 지킨다는 것이 형식화돼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다 자기들을 위한 그런 절기가 돼버렸어요. 이 신약 종말도 마찬가지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뭐 대략 한 달 남짓 있으면 또 우리 성탄절이라는 절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성탄절도 마찬가지고 추수감사절도 또는 뭐 부활절도 가만히 우리가 조금만 주의하지 않으면은 사람 중심의 절기가 돼버려. 특히 성탄절 같은 경우가 그래요. 예수님은 뭐 보이지도 않아. 그냥 산타 모자만 쓰고 뭐 무슨 캐롤 노래만 부르고 도대체 그 날이 누구를 위한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누가 주인공이셔야 되는가를 그건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날을 이용해서 장사할 생각이 나고 교회에서는 사람 중심으로 모이고 그러다가 부패했어요. 구약 이스라엘이. 이 신약 종말도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그 다음 39절로 넘어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그러니까
7월 15일에 이제 어떤 의미에서 어떤 시기에 지켜야 될 것을 말씀을 할 때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 그럼 7월 15일이 유대력이에요? 지금 우리가 세고 있는 이 그레고리우스 역은 태양력. 이 태양력으로 하자면 대략 한 9월 중순쯤 된다고 해요. 9월 달 정도. 한 2달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기록된 대로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실제로 육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부터 지키기 시작을 해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켰고 또 바벨론에 이제 잡혀간 그런 기간도 있었지만 돌아와서 다시 지켜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지켜왔던 절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시도 예언적인 역사였어요. 초막절 역시도. 그러면 아까 6월절은 몇 년 만에 실체적인 역사가 이루어졌다고요? 1500년? 또 맥추절, 초실절도 대략 몇 년 만에 이루어졌다고요? 1500년? 그럼 초막절은 얼마 만에 이루어질 것인가? 그러니까 두 절기는 지금까지 이루어졌는데 이 구약 이스라엘에서 참대 이 큰 절기, 큰 명절 중에서 마지막 절기인 이 초막절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예언적인 역사만 있었어요. 그래서 1500년 동안 이 역사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이제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말씀이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6월절, 초실절과 다르게 대략 3,500년 만에 이루어질 절기입니다. 마지막 추수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초막절은 토지 소산 거두를 마칠 때 지키는 절기다. 초막절은. 그래서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창고에 들여놓고 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또 이거 이제 한자적인 표현이지만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장막, 그러니까 초막의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조상을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종살이에서 건져내셔가지고 광야로 이끌어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생명 선민으로 삼았다는 것을 기념하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보호해 주신 그 보호를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었어요. 그럼 왜 초막절이라고 할까요? 실제로 나무까지는 이런 나무 같은 것을 가지 같은 것을 엮어가지고 막을 만들어가지고 텐트처럼 이 초막을 만들어가지고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초막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장막절은 또 이제 그런 장막에 들어가서 지키는 절기를 장막절이라고 그래요. 또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수장절은 왜 그래요? 모든 추수한 곡물이나 열매를 다 창고에 이제 들여 넣어 놓고 지키는 절기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구약시대에 예언적인 보여줬던 이 말씀이 이 마지막 신약 종말에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적인 역사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6월절과 우리 그 7절절 오순절은 다 이제 들어서 알았기 때문에 초막절은 그럼 어떤 역사를 예언적으로 보여준 그런 역사였는가? 자, 초막절은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지키는 절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이 인간 종말에 알고가 쭉정이. 그러니까 이 알곡은 구약시대 예언적인 역사에서는 실제 농산물이나 이런 과일의 열매였어요. 사람들이 농사지는 모든 작물에 대한 그런 열매를 알곡을 거두어가지고 창고에 들여가지고 지키는 이 수장절로 지켰는데 이 예언적인 초막절의 역사가 실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때는 이제 실체가 나타날 때는 이런 이 앞에 보이는 이런 과일, 이런 열매들이 아니고 인종 열매. 인생 열매. 그러니까 인간 종말에 인종을 알과 쭉종으로 가르치는 역사라는 거예요. 인종, 사람 중에서 땅에서
사람들 가운데 구속함을 입은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그렇지 못하고 입맞은 자가 되지 못할 것인가? 또는 마지막 때 그 입맞은 중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처음 익은 열매에 된 14만 4천이 1260일 동안 다시 예언할 때 마지막 경고를 듣고 돌아와서 초대교회의 보호를 받는 그런 생명이 될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인가를 예언적으로 보여준 역사가 구약시대에 무슨 절기다고요? 초막절의 역사였다. 초막절 절기는 그런 의미였다. 절기를 지키는 의미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추수를 마칠 때 지키는 절기예요. 초막절은. 자, 그 다음 40절 볼까요? 레위기 23장 40절에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실과와 종려나무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7일 동안 지키는 거.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명절은 이제 즐겁잖아요. 이 41절에 너희는 매년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그럼 매년 연분년 지켜야 돼요. 7일 동안. 41절에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의 일을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영원한 규례. 6월절도 영원한 규례. 칠칠절도 영원한 규례. 초막절도 영원한 규례. 구약 역사로 끝나버리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그런 기념해야 될 그런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 역사는 예언적으로는 실제로 3500년에 광야에서 이런 역사가 실제로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시기까지도 율법하에 있었던 육적 이스라엘 1500년을 지켜왔지만은 이 초막절의 역사의 실체적인 역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인간 종말이 이루어질 일이다. 구약시대의 초막절 42절에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하지. 이거는 이제 의무 규정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자기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 초막을 짓고 나뭇잎이나 이런 걸 꺾어가지고 이제 막 장막을 만드는 거예요. 초막을.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거하는 겁니다. 43절에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40년 광야에서 초막 생활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뭘 잊지 말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을? 종대에서 노예살이에서 건져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홍해를 가르고 건져내가지고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던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풀 한 포기 심어서 농사를 짓거나 뭐 모내를 하거나 길쌈하거나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40년 동안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 장막에 거하게 하신 동안에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 역사에서 보여준 역사인데 그러나 그 역사도 역시 예언적인 그림자적인 역사였다. 인간 종말에 그런 3500년 전에 광야에 있었던 그 역사가 인간 종말에도 다시 한번 이제 실체적으로 재현이 됩니다. 그 역사가 앞으로 남아있어요. 그 역사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약 종말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실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이건 인간 종말에 앞으로 큰 환란이 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세 이후로 없는 환란이 온다.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는 자고 이래로 없는 환란이 온다. 다니엘 선지자는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이 온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환란이 온다. 전무후무한 환란이 온다. 사도들과 예수님과 선지자들이 그렇게 다 예언을 해놨어요. 그렇게 큰 환란이 오는 날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한 예언적인 역사가 구약시대 초막절 역사였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예언을 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7장 말씀 봅니다. 인간 종말에 예언적으로 3500년 전에 예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그 초막절이 인간 종말에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나서 보여지게 되는가? 초막절 역사가 자,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사도 요한이 주일날 밤모섬에서 계시를 볼 때
큰 한란 가운데서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큰 무리가 나오는 것이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이 흰 옷 입은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왜 물어봐요? 가르쳐 주려고 물어보는 거죠.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그 자신은 모르니까 겸손하게 구하는 거예요. 알려달라고. 24장로 중에 하나에게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얘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란 가운데서 이렇게 셀 수 없는 종족들이 나와요. 그럼 이들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4절 5절에서 또 계시록 7장 1절로 8절까지 인마지 중 14만 4천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아 사람들 가운데서 처음 익은 열매가 된, 그러니까 인종 가운데서 인간들 중에서 처음 익은 열매가 된 14만 4천이 마지막으로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두 중인 14만 4천이 다시 예언을 할 때 그 마지막 경고를 듣고 초대교회에 들어온 생명들이에요. 이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그들의 장막을 치신다고 그러죠. 이게 장막을 쳐가지고 이런 상황 중에는 이 지구상에는 후 3년반 계시록 13장 같은 상황이 돼가지고 짐승이 666표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시기예요.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영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입맞은 종들이 마지막 다시 예언해가지고 이제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들이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던 이런 사람들인데, 이들이 이제 어린 양의 피에 씻음을 받아요. 죄를 씻음을 받아야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죄 씻음을 받은 이런 생명들을 보호하시는 이런 역사가 있을 때 그들의 장막을 치시리니 16절에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호자에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인간 종말에 초막절에 이루어지는 초막절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택한 백성을 환란에서 보호하시는 역사가 구약시대 초막절에 그 예언적인 역사를 보여줬다. 그 다음 우리 계시록 12장 6절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12장 6절에 또 계시록 12장 6절을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초막절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했어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계시록 7장에서는 그들의 장막을 쳐가지고 그들이 목마르지도 않고 어떤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했죠. 그런데 계시록 12장 6절도 사실은 계시록 7장과 똑같은 말씀이요. 똑같은 말씀을 다른 방향에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 어떤 해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게 하셔가지고 1260일 동안 주님의 나라 천년 안식 시대에 들어갈 그 종족들을 양육시키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보호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막절의 역사예요. 그리고 13절 봅니다. 계시록 12장 13절에 용이 자기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이 말씀도 보면은 출애굽 역사 때 있었던 표현했던 이런 말씀들 아닙니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이 뱀은 옛 뱀입니다. 옛 뱀이 누구예요? 붉은 용입니다.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보호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3500년 전에 그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던 것과 같이 똑같이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펴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러니까 합도합 세 때 반, 3년 반, 후 3년 반을 양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한란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초막절의 역사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우리 이사야 4장 봅니다. 우리 이사야 4장 5절 함께 봅니다. 이사야 4장 5절에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천막 아까 요한계시로는 장막을 치신다고 그랬죠. 그래 이제 이사야 성경에는 천막이 같은 의미예요. 천막이나 장막이나 초막이나 천막, 장막, 초막 다 같은 의미예요. 천막을 덮으실 것이다. 이게 이제 초막절 역사예요. 초막절 보호의 역사.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6절에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며 아까 계시록 7장에서 보니까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도록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며 또 풍우를 피해 숨는 곳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 종말에 큰 환란과 인간으로서 그 환란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인력으로는 맞설 수 없는 환란이에요. 창세 이후로 없는 환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 날들을 감하시는 그런 긍휼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시는 장막, 초막에 보호해 주시는 이런 역사다. 천막, 이사야 성경 표현으로는 천막, 계시록에서는 장막, 또 초막, 이 역사가 인간 종말의 초막적 역사를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다니엘 12장 마지막으로 봅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 자, 그때는 다니엘 11장의 말씀 이제 쭉 읽으면 인간 종말의 마지막 최후의 환란이 있을 것을 다니엘 11장 말미에 이제 기록이 되는데 바로 그런 환란이 있을 때 12장 1절에 그때에 그러니까 그때는 바로 전무후무한 환란이 올 때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거예요. 여기서 내 민족은 육적 이스라엘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이걸 육적 이스라엘로 맞춰버리면 그냥 유태인들만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도 보면 많은 교회들이 그런 데가 있어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육적 이스라엘은 상관도 없어요.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이 인간 종말에 뭔가 하나님 은혜를 입으냐면 예수님부터 영접해야 돼요. 유태인들은 일단 예수부터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내 백성은 내 민족은 누구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적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중에서 인맞은 이스라엘 14만 4천이 있고 그리고 이는 맞지 못했지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영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그러니까 큰 임금인 미가엘. 천사장이죠. 천사의 우두머리.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이런 큰 환란이 있어요. 이런 환란이 있기 때문에 보호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 곧 초막절 역사가 필요하다. 장막절 역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때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입니다. 개국 이래. 이 세상 나라가 있어온 이후로 이 세상이 있어온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던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때 내 백성 중 내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듣고 경고를 듣고 초대교회 순금등대 같은 그런 교회로 들어온 그런 생명들 내 민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이 책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생명들은 계시록 13장에서 보니까 누가 짐승의 표를 받고 안 받느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생명들은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생명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따로 구별된 곳에 구별된 장소에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이런 초막절의 역사가 인간 종말에 있다. 그래서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에 이렇게 마지막 초막절의 역사가 남아있다. 초막절의 역사는 알고가 쭉정이를 가르는 역사다. 사람도 이렇게 어떤 나무에 또 농산물에 이런 알곡이나 과실을 보면은 참 탐스럽게 여기고 참 먹고 싶고 또 뭐 만져보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알곡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인간 종말에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세상에 이런 농산물이나 이런 이 추수한 이런 열매나 과일을 볼 때 탐스럽게 여겨지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알곡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탐스러운 알곡처럼 보여질 수 있는 이런 생명들이 되기를. 하나님 보실 때 땅에서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이런 생명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인간 종말에 창세에 이르는 환란과 재앙이 올 때 알곡은 아버지의 곡간에 들어진다고 했어요. 그래 알곡이 되지 못하면 그 큰 환란의 바람이 불어올 때 전부 다 환란에 빠지고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종말 우리는 일단 땅에서 사람들 가운데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가 되기를 힘을 써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워오고는 이런 때 우리가 땅에서 사람들 가운데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만 속할 수 있는 그런 생명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